본문은 이렇게 중심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가 뭐냐면은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봐주십시오에 대한 내용들인 겁니다. 시편 119편이 22개의 연으로 되어져 있고 굉장히 긴 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20번째 연까지 왔는데 오늘 내용을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은 앞에 있는 내용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특별히 바로 앞에 있었던 19번째 연과는 굉장히 흡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설교하기가 사실 되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거의 반복하는 듯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감은 있지만은 관점이 좀 다릅니다. 19번째 연에서는 자신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면은 오늘 20번째 연에서는 기도한 다음에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보이고 맡기는 그런 면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어디를 봐야 되나요?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그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기다리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의 삶을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나를 보는데 두 가지를 봐달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나의 고난을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봐주십시오. 두 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주님께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자신의 삶을 보인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차원은 아닌 겁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런 면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봐 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주님께 보이는 것, 주님 나를 봐주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고 그렇게 주님께 나를 보여주시는 나를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시편의 기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로 함께 하시는지를 오늘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나의 고난을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모든 내용 가운데 나의 대적, 나의 고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거의 동일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난과 어려움과 대적들과 핍박 가운데서 자신에게 있는 유일한 복은 행위가 완전하여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시편 119편 맨 처음에 나온 이야기인 겁니다. 행위가 완전하여 주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의 가장 큰 복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데 주님 나의 고난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주의 율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그 다음 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나를 변호해달라는 겁니다. 누가 변호해줘야 되는 겁니까? 고난에서.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소송을 맡아주십시오. 이겁니다.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자신의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나요? 변호사에게 맡기죠. 근데 가난하고 힘든데 정말 유능한 변호사를 찾기 너무나 힘든데 그런 사람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자기의 소송을 맡기고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맡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말고는 나의 이 억울함과 힘듦과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이 시대,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운 일들은 누가 맡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변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어찌 보면 기도하는 내용인 거죠. 내 고난을 보시고 건져 주십시오. 주님이 이 고난에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이게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항상 뭐 있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이 나의 소송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주님께 변호를 맡기고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이거는 마치 뭐가 같냐면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사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여기서 건져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뭐만 하죠? 그냥 아우성 치는 거죠. 힘들어 죽겠다가 아우성 치는 겁니다. 이 아우성도 하나님께 아우성 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고통을 한탄한 것뿐입니다. 근데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출애굽기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뭐 했다고요? 분명히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다가 지금 막 보신 겁니까? 아니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봤다는 이야기는 이제 주님께서 일하실 때가, 주님의 약속을 따라 그들을 구원할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너희들의 고통을 보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내려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셔서 그들을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가 그들에게 직접 내려가서 건져내겠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고통,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의 고난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과 이 시편의 내용이 어디에 근거해 있는 겁니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을 보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내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제발 나의 힘듦과 어려움을 좀 봐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계속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한 번도 우리를 안 보신 적이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고난을 보시니까 나의 모든 억울함과 이 모든 어려움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함께하심을 모르는 자라면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 말씀하시니라. 지금 나를 핍박한 자들이 있고 나를 어렵게 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통함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내가 정말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혼내주고 싶고 그들에게 갚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 이겁니다. 맡기라 이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일들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잘 되지도 않겠지만은 우리가 또 갚으면은 상대방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되갚으려고 하겠죠.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무협지나 이런 걸 보면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평생을 막 칼을 갈죠. 그래서 원수를 갚습니다. 그러면 그 원수를 갚은 그 사람들은 어떤가요? 또 원수 갚으려고 칼을 갑니다. 계속 되풀이되는 거죠. 이게 지금 어디서 드러납니까?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전쟁이 딱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 어떻습니까? 던지죠. 그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또 되풀이하죠.
받았으니까 또 어떻습니까? 또 던지죠. 계속 되풀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막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는 거죠? 나의 원통함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는 그분께서 그것을 보고 계심을 깨닫고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께 변호를 맡기는 겁니다. 모든 소송을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이 갚아주시고 그분이 진노하시고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 나의 고난을 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의 자세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빨리빨리 갚아주시면 좋겠는데 빨리 안 갚아주십니다. 이게 참 힘든 일인 거죠. 근데 언제까지 안 갚아주시냐면은 내가 살아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안 갚아주시는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자, 지금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어떤 사람들인 겁니까? 어찌 보면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 당하신 분들인 거죠. 이들이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서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억울함을 도대체 언제 풀어주실 겁니까?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아직 안 갚아주시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안 갚으시나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죠. 그러니 우리는 그 억울함들을 주님께 맡겼다면은 그것으로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깨닫고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왜 안 해주시는 것가 아니라 주님 내 고난을 보시고 건져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지금 말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입니다. 나는 주님이 구원해 줄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주님의 구원에서 멀다는 겁니다. 왜 멀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서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서 멉니다 라고 아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주의 말씀을 읽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확신을 뭘로 보는 겁니까? 악인들은 말씀과 멀기 때문에 구원에서도 멉니다. 그러나 나는 말씀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이 나에게 있음을 내가 확신합니다라고 지금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내용은 악인들의 기준이 뭡니까? 악인들의 기준은 나에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은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했는가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악인인 겁니까? 말씀에서 멀기 때문에 악인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 잘하면 착한 사람, 나한테 못하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 멀리 있으면 나쁜 사람.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게 기준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준인 겁니다.
내가 싫다가도 저 사람이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면은 그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내가 싱 어게인을 봤습니다. 보셨나요? 싱 어게인을 봤는데 그 싱 어게인 나온 사람들과 처음에는 번호로 나오거든요. 근데 번호로 나오는데 한 사람을 보고 제가 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별로 저희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냥 얼굴만 반반하고 뭐 그냥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탑10이 되어서 이름을 공개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냐면은 홍이삭인 겁니다. 아시죠? 홍이삭인 겁니다. 근데 갑자기 검색을 하더니 홍이삭, 그러니까 믿는 사람 같잖아요. 검색을 하더니 믿는 사람이고 선교사님 아들이고 뭐 이러니까 갑자기 급 좋아졌어요. 급 좋아진 겁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다가 급 좋아진 겁니다. 뭐 이게 좋은 예는 아니지만은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 편이요? 내 편이다 이겁니다. 혹여라도 그가 나를 조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도 주님의 말씀과 가까이 한 자라면은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인 겁니다. 내 편인 겁니다. 이게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가 이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조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 그리고 함께 같이 잘 지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겁니다. 자, 이렇게 악인들의 그 구원을 멀물 바라보면서 자기 구원을 확신하고 있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은 여호와여 주님은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은 뭐가 많으시다고요? 긍휼이 많으시기 분이기 때문에 나의 고난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인가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 가만히 안 있죠. 그것을 믿고 지금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긍휼이 많으신 그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두고 지금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시편의 기자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게 전반부의 얘기인 겁니다. 그럼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앞에 처음에 봤던 153절에 보면은 주님 나의 고난을 보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랬는데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니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는 빠져 있죠. 그리고 나는 주의 증거들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뭐가 빠져 있죠? 주님이 건져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이미 앞에 간구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만 따라하겠다 이겁니다. 자, 자기에게는 누가 많다고요? 지금 대적들과 핍박한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바로 전절에 156절에 뭐가 있었나요? 주님은 뭐가 많죠? 긍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대적이 많은데 내 주변에는 뭐가 더 많나요? 주님의 긍휼이 더 많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19번째 연에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 주변에는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대적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또 뭐가 더 가까이 있죠? 주님은 나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나의 대적들이 가까이 있는데 주님은 나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이게 앞에 이야기였다고요. 나의 대적은 많은데 나에게는 뭐가 더 많다고요? 주님의 긍휼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평안한 겁니다. 나에게는 환난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환난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걷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목사님은 목회하는데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면 너무 많다고, 너무 힘들다고. 근데 주님의 은혜가 더 많아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겁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힘들죠.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더 많다고요? 주님의 은혜가 더 많고 주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며 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대적이 많아도 뭐가 더 많다고요? 긍휼이 더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거를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핍박한 자들이 많고 그러나 긍휼이 더 많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미워하거나 그들을 정말로 저주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생기다고요? 슬퍼하는 마음, 애통해야 할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긍휼이 많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핍박해도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악함과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그 교회 밖에 나가서 전도할 적에 그들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잘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화를 내고 신경질을 냅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들이 화내고 신경질 내면은 같이 싸우십니까? 안 싸우시죠? 안 싸우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웃으면서 네 하고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죠? 안타깝죠.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많은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심을 경험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고난 가운데도 자신의 모든 변호를 그분께 맡기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더욱더 뭘 사랑하나요?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에게 생기는 겁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냐면은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고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령이라는 이야기는 뭐 다른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진리이고 끝은 뭡니까? 의로움인 거죠. 시작은 진리고 끝은 영원히 의로움인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들을 나를 대적자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보다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모습이 그 찬송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시편 기자의 이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 마음들을 저희들이 함께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봐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그 말씀을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을 주님께서 봐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안 봐주실 줄 알고 자꾸 봐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죠. 주님이 우리를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십니다. 절대 우리에게서 한 번도 우리를 그분의 눈으로 안 보신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가운데 이런 시편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안 보시지 않습니다. 계속 보고 계십니다. 그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핍박과 대적들 가운데서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그냥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차원에서 떠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범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죠. 그때 누가 그들을 말리냐면은 베드로가 칼을 뽑으면서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리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내가 지금 여기서 잡혀가지 않으면은 이 일을 통하여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성경 말씀이 응하겠냐, 이루어지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받고 싶지 않으셨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알기 때문에 받고 싶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줘라. 그들을 축복해라.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이게 말씀을 사랑하는, 고난 가운데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세인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고 싶지 않을 적에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구역 안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꼴보기 싫어서 구역 예배 나가기 싫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서 예배 자리에 가는 거죠. 이게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고난 가운데 말씀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책임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세인 겁니다. 그럴 적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보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들을 변호하시고 소송하시고 갚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 앞에 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죠.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 그분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살펴보고 계시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를 봐주십시오. 저의 말씀을 사랑함을 주님 봐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주님께서는 알았어 봐줄게. 이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은 나를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디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죠? 볼지어다. 볼지어다. 너희들이 뭐 한다고요? 볼 것이다 이겁니다. 뭘 보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음을 보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예수님 한 분도 못 봤는데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 형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보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어렵고 힘들 적에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눈에 보이는 같은 지체들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일 수도 있고요. 기도 가운데 나에게 긍휼과 은혜와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와 평안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겠다. 너희와 함께 있음을 보여주겠다. 어떤 자들에게요?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들처럼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지켜보고 있다고요? 주님이 지켜보고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함께 나아가시는, 그분을 찬송하시는, 고난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